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는 불임입니다. 특별히 이 한나 당시에 불임이 주는 이미지를 알지 못하면, 그 불임의 영향을 알지 못하면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어떤 책에 웹툰이 있는데, 그 웹툰에 보니까 그 당시에 불임이라는, 한나에게 임한 불임이라는 이 의미를 진짜 잘 풀어낸 웹툰이 있어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할게요. 한번 PPT를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여인들의 수다가 우물가를 적시고 있을 무렵 갑자기 여인들의 시선이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시선들의 끝에는 한나가 있었습니다. 서로 말은 안 하지만 다들 한나를 슬금슬금 피합니다. 특별히 그때 한나의 경쟁자 브닌나가 우물가로 옵니다. 브닌나가 얘기합니다. 모두들 여기 모여 있네요. 어머, 저게 누구야? 저주받은 여자 한나 아니야? 우물가의 여인들은 일제히 한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브닌나의 모멸감은 계속됩니다. 아니, 저주받은 사람이 만지는 것마다 성경은 부정탄다고 하는데, 저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기르면 우리가 마실 물이 저주받는 것 아니야?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을까? 브닌나가 경멸스러운 눈으로 한나를 바라보며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다른 사람들도 부정하게 만들지 말고 아무도 없을 때나 돌아다녀. 저주받은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죽은 듯 사는 거야. 아무도 브닌나를 말리지 않습니다. 한나는 브닌나의 눈치를 보며 자리를 뜨기에 바쁩니다. 그렇습니다. 한나 자신도 불임은 저주받은 여자에게 나타나는 일이라 스스로 믿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저주를 받아 아이가 없는 여자, 브닌나의 말이, 또 우물가의 여인들의 비난이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키워드는 불임입니다. 이 한나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불임은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1장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니라. 한나가 살던 그 당시의 사람들의 잘못된 선입관은, 물론 불임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여자의 역할 가운데 가장 먼저, 결혼한 여자의 역할 가운데 가장 최우선은 출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잘못된 샤머니즘, 즉 잘못된 오해와 선입관이 사람들 내리에 박혀 있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여자는 출산을 못한다는 거예요. 불임이 하나님의 저주로 간두되었고, 불임 여성은 가정과 사회에서 당연히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PPT 두 번째를 볼게요. 남편 엘가나의 극진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괴로움으로 매일마다 눈물로 지새워야 하는 이유는 바로 불임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오늘 성경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한나를 고통 가운데, 불임의 고통 가운데, 저주받은 여자라는 오해 가운데 몰고 가신 분이, 성경은 당연하게 일부러 이렇게 고통 가운데 한나를 내몰고 가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한 번도 아니고 성경은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한나를 저주받은 여자의 비참함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몰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나마 한나는 그 시대에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시대에 그나마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었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에게 축복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고통 가운데 몰아가셨다고 해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을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여러분, 이 저주의 손가락질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6절에 확인 사살까지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랬다, 내가 그랬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6절을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니라. 여러분, 격분시키다, 감정을 조절 못할 정도로 분노하게 만들다. 매일마다 이 저주받은 여자야. 너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다 저주받는데 어디서 함부로 돌아다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나를 몰아가셨을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을 겪을 때가 있어요. 나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는 다르게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고 갈 수도 있으세요. 여러분, 이전에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원망했나요? 아니면 믿음은 지켰는데 이럴 거 뭐하러 신앙생활에 무기력에 빠졌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나마 신실한 한나를 가장 큰 고통과 저주 가운데 몰고 가셨어요.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한 교훈을 깨달아야 할까요? 성경엔 오늘 한나만큼이나 불임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너로 큰 민족 후손들을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서 너 나와봐, 밤에 너 나와. 이래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저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합니다. 셀 수 있어? 내가 너의 자손을 저 별들처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두 사람을 데리고 바닷가로 갑니다. 야, 저 모래 한번 세봐. 너 모래 셀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이만큼. 여러분, 오늘 문화하고는 달라. 여러분들은 애를 안 놓는 게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대는 애를 많이 놓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축복의 약속을 하세요. 너의 후손을 이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 가까이 남자로서 생식 능력이 사라지고 사라가 90세 가까이 출산의 능력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아요. 고통 가운데, 불임의 고통 가운데 계속 몰아가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하갈로 인하여서 계속 모멸감 가운데 매일마다 빠집니다. 여러분, 여종이 주인을 멸시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불임은 저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종이 임신했다고 안주인을 멸시해요. 이 저주받은 여자라고. 우리 한번 성경을 볼게요. 우리 한번 창세기 16장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 자라. 그 다음 절에도 보면 막 모욕했다, 막 이딴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 당시의 불임은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종이 막 여주인을 막 멸시하고 우습게 생각해요. 그만큼 이 불임이라는 키워드를 알지 못하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이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불임의 문제들이 있어요. 물론 당장 결혼하고 아이가 잉태되지 않을 때 아이에 대한 불임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학업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불임도 있어요. 취업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사귀는 여자친구와 이 불임의 열매를 맺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이런 불임의 문제들 앞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할 진리가 뭘까요? 여러분, 이 고통을 하나님이 일부러 한나에게 주셨다고 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태를 막으시니,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한나를 그렇게 불임으로 몰고 가시니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사무엘상 4사기는 아이를 낳지 못해 괴로워하는 한 여인의 고통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연속입니다. 사무엘상은. 그럼 사사 얘기를 해야지 갑자기 뜬금없이 애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으로 1장을 시작을 해요. 왜?
우리가 고통 가운데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불임의 고통 가운데 있는 한나를 통하여서 성경이 첫 장을 시작을 합니다. 바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나의 불임은 하나님의 불임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주제는 이거예요.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처음과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백성들은 많은데 그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루에 수십 수백 마리의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첫 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한나의 저주스러운 고통은 바로 한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을 찾지 못하는 하나님의 불임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이걸 깨달아야만 했어요.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만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쩌면 우리 앞에 놓인 이 당면한 문제들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힘겨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 가운데 몰고 가시는 이유는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 그에게는 태가 열리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나가 자기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통곡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심정을 통하게 되더라.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열어주시더라.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셨을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소원만 이루어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결혼도 할 거예요. 조금 있으면 우선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어떤 사람 결혼하고 취업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이거는 바뀌어도 괜찮아요. 성경에는 순서가 없어요. 여하튼 결혼도 하고 취업도 할 거고, 이제 아기도 출산할 거고, 그리고 그 아기를 여러분들이 돌보고 양육도 할 건데,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생명의 위협으로, 어떨 때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로 여러분들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실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하고 교감을 할 때에, 그 앞에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퇴를 열어줄 수가 있어. 화평아, 하나님이 그때 너의 태를 열어줄 수가 있다니까. 아멘. 자, 여러분, 진짜 그래요. 여러분, 이거 지금 사무엘상은 사사기의 연장이잖아. 그런데 이 사사기의 주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불임의 고통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두 가지 예를 들으세요. 그 두 가지 예가 일반 성도들이 아니고 저처럼 목회자들이에요. 이 하나님 근동지방 당시에 목회자들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레위인들과 제사장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사시대에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이 한 명도 하나님이 잉태하지 못하는 그 고통을 오히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사기 19장에 보면은 여러분, 한 레위인이 나오는데 레위인이 첩을 두었어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첩을, 아내를 두고 그 옆에 첩을 두었다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 나오겠어요? 이 사실을 알아 할 때, 민지야, 나오겠어? 비웃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해봐. 너의 마음대로 정직하게 얘기해봐봐. 내가 첩을 두었다. 그리고 목사님 설교를 한다. 예배 드리러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지혜로운 여자구나. 관계의 문제 때문에 지금 마음은 안 나온다고 하고 싶은데 그 말 못하는 거지. 여러분, 진짜 그래요. 지금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레위인이 첩을 두는 것은 기본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나오는 한나도 첩인 분인나가 있는데 한나의 남편 엘가나도 레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수종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 하나님의 예배를 제사를 집례해야 될 사람이 첩을 두고 있어요. 이것도 이상한데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첩이 도망을 갔는데 끝까지 쫓아가서 또 첩을 데리고 와요. 뭐 첩이 도망가면 도망가는 거지 뭐 사나이 자존심에 또 그걸 또 데리고 가네. 또 데리고 왔는데 이 오는 중에 해가 저물어서 동네에 들어갔어요. 동네에 들어갔는데 산적도 아니야. 산적을 맞는 것도 아닌데 동네 사람들이 이 첩을 데려다가 몹쓸 짓을 해요. 성폭행을 해요. 집단으로. 근데 이 첩이 얼마나 시달렸는지 새벽까지 유린을 당하고 새벽에 목숨이 끊겼어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하는 짓이 뭔지 아세요? 칼을 들고 이 첩의 휘체를 12토막을 내요. 그리고 12지파에 보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돼야 되는데 성령으로 하나 되는데 서로가 막 서로를 죽여요. 시체가 산을 이뤄요. 여러분 이게 사사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는 행태였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19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긴다는 그 당시에 오늘날 목사와 같았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하는 짓이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한나의 부림이 하나님의 부림이에요. 매일마다 제사가 이루어지고 매일마다 예배가 이루어졌는데 진짜 하나님이 단 한 명의 성도를 잉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나의 고통과 저주는 하나님의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한나는 이거를 깨달아야만 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 영적인 최고의 지도자잖아. 근데 엘리 제사장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한나가 고통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원통하게 울고 부르짖고 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가장 민감하고 이 하나님과 그 백성을 연결해 줘야 할 이 제사장이 이런 말을 해요. 야, 어디 술 먹고 와서 주정이야. 안 그래도 괴로운 여자한테 하나님이 너를 위로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거는 얘기도 안 나와요. 의대에 술 처먹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술 주정하고. 이게 영적 지도자들의 그 당시의 수준이었어요. 사사기는 계속 이런 것만 기록을 해놔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정말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왕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왕에게 제사하고 왕을 따른다는 사람들은 부지기수고 왕에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부지기수인데 하루에도 수백 수천 마리씩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백성이 하나님 대신 자기가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심판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고 자기가 해석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앉아있지만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려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 가치관과 세계관에 맞춰서 요거는 좀 괜찮은데 저거는 아니야. 요거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왕을 모시고 있는 왕의 백성들입니까? 아니면 왕을 모신다는 척은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대신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전히 불임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지난 한 3일 됐던 것 같아요. 한 3일 전인가 이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이렇게 신학대학원 원장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아마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께 보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제발 신학생 한 명만 보내달라는 거예요. 신학생 한 명만.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목사님 10년 전에 목사님이 졸업하고 그 뒤에 후배들이 2013년도에는 신학교를 지원하는 사람이 209명이었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을 2013년에는. 그런데 올해는 요거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지원이 마감이 됐어요. 여러분 몇 명이 지원을 했을 것 같아? 10년 전에는 209명이 지원을 했어요. 올해는 몇 명을 지원했을 것 같아? 몇 명이 지원했을 것 같아? 10년 만에 60명이 지원을 했대요. 3분의 1보다 부족한 숫자죠.
근데 그분들 가운데 3분의 1은 학업을 잘 못 맞춰요. 옛날처럼 뭐 여기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때처럼 뭐 헬라어나 진급시험에 히브리어나 성경시험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그런 거 다 없앴는데도 그 학업을 3년 동안 다 못 맞춰요. 그래서 졸업하는 사람이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무도 목사님이 없어요. 그래서 제발 좀 신학생 좀 보내달라고 해요.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신학생의 부재는, 신학생의 수준은 하나님의 교회의 수준입니다. 유럽 교회들이 망한 이유가 신학생들, 목회자들의 수준이 자꾸만 떨어져서 교회가 계속 쇠퇴를 해요. 그런데 벌써 10년 만에 209명인 사람이 10년이에요. 11년도 아닙니다. 10년 만에 209명이 지원하던 사람이 60명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얼마 전에 고신대 이제 친구 교수님이 이렇게 자고 차 한잔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제발 목사님 교회에 있는 친구들을, 중고등생들을 제발 고신대에 보내달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때는 적어도 신학과를 가려면 5.6대1, 6.1대1 정도가 되어야만 했는데 지금은 미달 정도는 아니고 미달을 넘어서 한 30% 지원을 한대요. 3, 40%. 수시에 한 명을 지원했대요. 수시에 한 명. 어쩌면 그 누구도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신학교 좀 가요. 제발. 제발. 우리 여기 있는 여자 자매들도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 5년, 10년 안에 여성 안수도 충분히 통과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단도 아마 최후의 보수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구약의 여선지 도보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해. 신학교 갈 거죠? 근주 정원인, 예원인, 나원이는, 지윤이는, 소민이는, 예슬이는, 재영이는, 효정이는 아무도 내가 10명을 넘게 이름 불렀는데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불임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한 명의 신학생을 원하고 있는데 봐라. 그 시절에 왕이 있었으나 아무도 왕 앞에 순종을 안 해요. 이건 적절한 예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시하시고 이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할게요. 한나는 절망적인 자신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이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자기가 놓여있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내몰았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도 더 큰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하나님의 불임의 고통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때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의 결단을 드려요. 어떤 결단?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여기에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자기가 이전에는 몰랐어. 자기의 목적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통곡하고 기도하였는데 이제 처음으로 성경은 이런 단어를 써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소통하였다는 단어를 써요. 소통하였다, 공감하였다. 자기가 자기의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목적을 가지고 나와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불임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결단을,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고스란히 100%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바치겠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열어주세요. 지훈아, 하나님이 너의 태를, 신대원을 결단을 해야 열어주신다. 아멘? 무시해라. 그래, 여하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 한나가 자신의 불임의 문제로 시작하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가 마지막에 찬양을 합니다. 결론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 참된 기쁨은 한나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소원을 이루어서 아들이 나에게 생겨서 내가 기쁩니다. 이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아들이라는 단어는 2장 1절에 하나도 없어요. 기도 응답이 되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는 이런 표현을 하세요. 여러분, 혹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몰고 갈 때가 있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저도 고신대를 나왔지만 처음에 사역을 서원을 하고 고신대를 갔지만 중간에 제가 많이 변질이 되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제가 원양어선을 탔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워낙 중환자실에 자주 다녀가지고 집이 파산을 하고 빚이 어마어마했어요. 할 수 없이 형도 학업을 못하고 군대에 가고 저도 결국은 원양어선을 탔어요. 근데 원양어선을 한 5년 반 정도 타고 들어와서 어느 정도 돈도 되고 그리고 빚도 다 갚고 집도 하나 지었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의 농약을 드셨어요.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할 건데, 근데 정말 그날 아침을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내 눈에 1초 1분이 잔상이 그대로 연결이 돼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계속해서 뇌사 상태로 일어나지를 못해요. 산소호흡기를 꽂고. 그때 제가 밤마다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시면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복음 제시를 하고 우리 어머니를 구원하고 그 뒤에는 내 생명을 바쳐 나에게 이만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렇게 알리는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소원을 드렸어요. 근데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날 아침에 산소호흡기를 의사 선생님과 아버지와 제가 떼려고 하는 그날에 어머니 스스로 산소호흡기를 떼고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신대원을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으로 내몰 때가 있으세요. 그때에 여러분들이 한 번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할게요.